하늘 번양을 그리워하는 나그네 회중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악의 성경적 정의와 시험의 원인에 대해서 욥기서 24강 보충 머릿말입니다. 본문 말씀은 욥기 3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당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일을 따라 봉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그러므로라는 말은 접속사로서 이전 8절 말씀에 보면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며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라는 말씀을 주역으로 보면 악을 성경적 정의로 본다면 살인, 가름, 도둑질하는 것을 육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곧 신앙 속에 악의 목적과 역할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믿음의 최종 종착점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대적인 존재는 땅임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은 육안에 보이는 기복 세상, 즉 땅의 마음을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의 마음과 하늘의 정신을 심령 또는 천지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악은 땅의 존재인 기복 세상의 꿈, 그 욕심을 뜻하고 악의 상대적 용어는 하늘의 의를 상징하고 세상 기복을 떠난 나그네 삶의 정신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마음을 간직하고 사는 믿음을 의인이라 하고 땅의 마음을 사모하는 자는 가인 계열의 후손들, 곧 땅의 마음을 성경에서는 악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에 보면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한 여기 악하다는 것은 자신의 육적 마음을 스스로 버릴 때 하늘에 복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은 하늘 마음과 정신이 풍요하며 반대로는 땅의 마음에 있어서는 가난한 자이므로 하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 사랑의 열매인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6장 23절에 보면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고 한 믿음의 조상들이 기복 땅에서는 박해를 받고 그 고난을 영생의 소망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시편 5편 9절에 보면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라고 한 옛 언약의 시편은 예언의 말씀이므로 초대회중 당시 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땅의 마음에 술 취한 자, 즉 율법의 교권자들을 가리킨 말입니다. 그 교권자들의 입은 신실함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혀 모르는 율법사들의 입에는 복음의 신실함이 하나도 없는 것이고 오늘날 말씀 시대에는 나그네 삶의 정신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저희 심중에는 심히 악한 땅의 소욕으로 하늘 마음을 섬기는 것입니다. 기복의 악은 무엇이든지 대가성을 바라는데 설교나 방문을 해도 돈을 받고 기도해주고 돈을 받는
그 자체가 기복적 땅의 마음을 악이라고 합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라고 한 여기 목구멍이 무엇을 비유한 말입니까? 인간의 육체적 욕심을 목구멍이라고 하여 육의 본능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라고 한 아첨 자체가 자기 이권으로 땅의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설교를 가르쳐도 자기 이권에 맞추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리와 교권으로 세뇌된 땅의 교육으로 자기 이익을 높이게 하고 대가성이 나오는 것을 아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입장에 서 있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았을 때 육체의 마음은 최고의 악이고 죄인이라는 것을 입으로 아첨만 떠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우리가 의롭게 산다고 하더라도 기복 가운데 살 때 땅에 흠이 있는 것처럼 육체를 입은 그 믿음이 하늘 입장의 마음을 알아간다면 제수복을 입은 것처럼 육체의 마음은 하늘 마음으로 거듭나고 욥처럼 신앙이 높아져도 시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시험은 자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늘 영의 옷을 입히려는 것이므로 땅의 마음을 하늘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시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 때문에 그 시험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총명이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어보라 하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시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시험이라는 것은 나 때문에 오는 것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기복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죄 속에서 살아가고 죄와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큰 소리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하늘 시험은 나 때문에 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욥기서 34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라고 하였는데 다른 세 친구의 믿음보다 욥은 의롭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욥의 혹독한 시험은 높은 신앙 차원의 그리스도의 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서의 욥이 세 친구가 있듯이 신약 복음 차원에서도 예수님의 세 친구 믿음 차원을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의 복음 사건을 그림자인 욥의 사건으로 맥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과 예수님의 세 친구들은 복음과 율법이 상대성의 짝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의 영적 문맥으로 네 생물의 믿음 차원이 맥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네 생물의 믿음 차원으로 하늘 시험에 거듭나는 용어로 정리한 것을 참고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악의 성경적 정의와 시험의 원인에 대해서 욥기서 24강 머릿말을 마치겠습니다.